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과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만 하면 공부하라 했을 때 내가 알아서 학비 벌고 내가 알아서 용돈 벌고 학교 다녀라. 물론 이제 성인이 되면 20살 이후가 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초등학교를 중학생을 그렇게 합니까? 뭐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공부하라고 했을 때에 학교에 낼 학비를 주겠다는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밀어줄 테니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도 밀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뭘 하라 했을 때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어른들이 부모가 만들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채 무조건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무조건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도 주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뒷배경에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입을 열어라. 그러면 할 말이 생각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역사하겠다. 그럼 우리들에게 전도하라 했을 때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할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전에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정복해야 될 대상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낚시를 할 때에 이제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낚시를 가게 되면 어느 날은 아주 잘 잡히는 날이 있는데 어느 날은 안 잡히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발 한 마리라도 잡히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끝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공중을 나는 그 새에게 손을 내밀면 새가 곧바로 날아와서 손목 위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앉질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또 새가 내 손목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앉지 않고 이런 모습들은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오라고 수없이 외쳐도 물고기와 새는 다가오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물이 나오고 낚시가 나오고 또 뭐 새총이 나오고 등등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인간은 이제 다스려지지는 않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도구를 통해서 잡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능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원래 능력이 있었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전부 주신 뒤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그 명령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명령은 이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전부 주신 다음에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참 기이한, 그리고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을, 그 상황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늑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이리의 먹이가 뭐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의 먹이가 어린 염소예요. 근데 함께 살고 함께 누우며,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이 설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날의 자연 현상에 보면, 동물의 그 어떤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보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에게 끌린대요. 어린아이에게.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암소와 곰, 이게 서로 적이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친다는 거예요. 독사의 구멍에서 애들이 장난친대. 여러분들, 애들이 말해요. 이제 뭐예요? 두 돌도 안 된 우리 손주가 만일에 그 독사의 굴에 가가지고 손가락 놓고 장난친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난리 나는 거지. 그런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때가 언제냐? 언제 이런 날이 오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이사야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11장에 있는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11장에 그 앞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6, 7, 8,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설정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냐 말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이런 모든 피조물이, 그러니까 짐승들까지도 가축은 물론 짐승들까지도, 가축과 짐승 다르다고 했죠. 가축은 물론 이제 사람에 의해서 다 이제 잘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다스려지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짐승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다스려지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언제 그러냐, 바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도 제대로 이룰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런 상황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이 깨진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그러한 그 동물이 가축과 그 짐승이 다 사람의 그 손안에 있었다, 정복하고 다스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도 제대로 이룰 수 없도록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에 이 돌아오는 주에 말씀 가운데 그러면은 이 짐승들 우리가 말하는 그 동물들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리 이런 표범 이런 것들이 뭘 먹고 지내느냐 이제 이번 주 설교 내용에 나옵니다. 그게 뭔지 성경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설교 내용에 그것들이 그 당시에는 뭘 먹었는지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을 하실 때에 거기에 따른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은 권세와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셨단 말이죠. 다만 인간의 타락함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권세와 능력은 전혀 받을 수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연약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를 감당케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또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감당케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